오늘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믿는지,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침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또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기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기도한다라는 말을 해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목적도 의도도 또 의미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기도. 우리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몸 앉아 있지만 지금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숨 안 쉰다는 것은 죽는 거야. 그렇죠? 숨을 안 쉬고 꾹 참고 있으면 큰일 나죠. 답답하고. 그렇죠. 뭐 몇십 분, 몇 시간 동안 안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숨을 쉬어요. 항상. 안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흡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호흡이다. 숨을 쉬는 걸 호흡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하는 것처럼 호흡하는 거다. 또 하나는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마귀한테? 사탄한테? 아니면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대통령한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기도에 따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요. 물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요청을 해요. 간구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듣고서 합당하면 그 요청한 대로 어떻게 해주셔요? 들어주셔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그래, 그것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줄게, 사줄게, 들어줄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찬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띠링띠링띠링 딱 걸렸어. 그럼 목사님 받았어. 여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러죠. 안녕하세요. 명찬인데요. 무슨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전화했는지. 자,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말하니까 그 말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끼리도 대화가 서로 어떤 대화 주제가 맞아야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명찬이는 지금 재미나게 파워레인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 자, 그랬는데 서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어떤 이쁜 엘사 그 인형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돼, 안 돼?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호흡하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잘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런 기도를 왜 들어줘?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맞을 수 있지. 근데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돼요? 안 되지. 자기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의미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뜻에 맞춰줘야 돼요,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지. 하나님은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보셔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요청하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또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보세요.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자,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물론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 27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도 성경에 말씀한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을 누굴 통해 기도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중보하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학교 갈 때나 갔다 올 때나 자기 전이나 아니면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서 무슨 찬송을 부를 때나 성경 쓰기 할 때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목사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만 찾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7절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아멘. 같은 말을 계속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을 또박또박,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 알기 쉽게 또박또박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같은 말을 많이 하면 또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줄 알고.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뭔가 요구해서 엄마 아빠 나 저거 사줘, 엄마 아빠 나 저거 사줘, 엄마 아빠 나 저거 사줘. 계속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르는 것처럼 엄마 아빠 나 저거 사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정확한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3, 14절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멘.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목사님 무슨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친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친구처럼 대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친구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친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쉽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우리 14장 했었잖아요. 14장 18절 아니 13절이에요. 미안해요. 1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이것저것 하나님께 말씀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 것이 생겼어.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김경환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혀 안 들어주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 두 손 모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보겠어요. 시편 66편 18절.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다 나중에 기억나게 될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말을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부분이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무엇을 가지고 불법에 나쁜 마음이 있어.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부정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현세야,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친구들을 미워해.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있어. 그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명찬이가 서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말로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법이 있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볼게요. 금방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읽어봅니다.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 줘야죠.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나쁜 감정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성경 많이 찾죠? 성경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또 기도가 잘못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을 뭘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기도가 방해받는 것이 있네요. 여기 남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람들과의 불화가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친하게 사랑한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야지. 서로 불편해. 여기 보세요. 서로 가족인데 얼굴 보기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밥도 같이 안 먹고 싶어. 그런 경우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대잖아요. 금방 그런 나오잖아요. 기도가 방해받는 거라고. 이런 것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돼.
안 하는 거야. 막 기도가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마음은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에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 사람들이요 구하지도 않아요. 4장 2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무리 막 내가 뺏으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대요.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려고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올바른 습관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요. 기쁨이 있는데요. 즐거움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럼 그 시간은 앉아있는 이 시간이 힘들어. 오늘 말씀을 찾아서 쭉 목사님 주로 말씀을 많이 찾는데 근데 이런 찾는 시간도 막 지겨워. 뭐 시간 빨리 가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 9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구하긴 구한다고 하는데 잘못 구하는 것이 있어요.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육신이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하나님, 나 밥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집에 쌀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맨날 밥만 먹고 빵만 먹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동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친구를 위해서도 여기 보세요. 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친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또 더 잘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친구 미워 죽겠어요. 저 친구 하는 것마다 다 망치게 해주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옳지 못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시편 잠언이죠. 잠언 가서 보세요. 28장 9절.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장 9절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가증한 기도래요. 말씀도 듣지도 않은 사람, 읽지도 않은 사람,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왜 잘못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법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거, 사람들과 불화 문제, 잘못 구하는 거, 구하지도 않는 거, 그리고 말씀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우리가 빨리 받으려면 이런 데서 잘 문제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냥 우리 흔히 기도 그러지만 다른 표현의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본문에 읽었죠?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조금만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간구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구.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것,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주님 공급해 주세요. 채워 주세요. 무엇을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간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부할 때 지혜도 있을 것이고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는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기도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4장 6절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구하는 것들의 목록이 쭉 나오네요.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무엇을 구하는지, 기도는 이제 구하는 목록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빵을 달라고, 우리나라는 주식이 빵이 아니라 대부분 쌀이기 때문에 쌀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선을, 여러 가지 반찬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도 있네요. 근데 빵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아빠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요? 밥을 차려주시잖아, 맛있는 밥을. 근데 그 맛있는 밥을 안 주고 야, 이 돌이나 씹어라,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이런 기도에 필요한 목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 다음에 중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내가 필요한 것도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1장 9절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해봅시다. 중보기도. 네, 대신 우리가, 물론 중보자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우리도 중간에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율이가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기도해, 안 해? 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성경이 이것 외에도 많아요.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찾는 겁니다.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자,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네요. 4절 시작.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중요한 것은 찬송이나 기도나 항상 뭐가 붙냐면 감사.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 기도.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 기도. 무엇을 구할 때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살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외에 감사거리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구, 기도, 중보, 또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막 그렇게 생각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도 인격자셔요. 인격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때 잘 들을 수 있고 이해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죠. 아무튼 우리 친구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